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고요. 하나는 모세의 수건이에요. 이 두 단어들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 모세의 수건. 오늘은 저 두 가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VS를 했지, 이 말은 뭐예요? 뭔가 서로 대조되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죠? 실제로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모세의 수건은 서로 상충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분의 은혜에 관한 얘기고 모세의 수건은 율법을 대변하는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받아본 가장 즐거운 편지 뭐였나요? 내가 받아본 이 편지 참 즐거웠다, 이런 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1979년 12월 군대에 있을 때예요. 제가 참 즐거운 편지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여동창생이 보내온 편지예요. 진짜 즐거운 편지예요. 편지 내용은 다른 것 하나도 없고 황동규 씨의 시 즐거운 편지, 그것만 딱 써서 왔어요. 진짜 즐거운 편지잖아, 그죠? 이 초등학교 때 이 여자 동창생이 저를 빵복이라고 놀렸던 그 빵복이라고 이영복을, 그리고 나보고 복이 없다고 빵복이 그러면서 막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 주소를 알아내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다른 내용이 없어. 황동규 씨의 즐거운 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입다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어요. 황동규 씨가 이 시를 언제 썼는가 하면요, 고3 때 썼어요. 감성이 진짜요? 고3 때 썼고요. 황동규 씨가 누군 줄 알아요? 황순원, 소나기 알죠? 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DNA가 흘러가는 거라, 글에 대한 DNA가. 근데 고3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썼는가 하면 연상의 여인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애틋함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 편지를 이렇게 군대에서 받았단 말이야. 한겨울. 저는 기억을 해요, 그 편지를. 제가 근데 황동규 씨를 그때 참 좋아했고 또 아는 편지지만 막상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 그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받은 즐거운 편지, 그것은 사실은 그 편지라기보다는 그 후에,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영적 생일이 86년 7월 14일인데 그로부터 11년 지난 97년 7월 14일 날 제가 전도했던 중국의 한 청년이 족자로 편지를 보내. 족자지, 족자. 큰 족자예요. 영생지로 복원천청 8자예요. 그 이름 영복이 들어가. 그죠? 그냥 빵복이라 놀리지도 않았어. 본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 저는 있죠, 그 8글자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뭔가를 조금 이렇게 연상케 하는 그런 거예요. 영생의 길, 향기 멀리 가득하고 하늘은 맑아라. 이걸 언제 썼는가 하면요,
저기 족자에 그 글을 써서 보내온 거는 저기 97년 7월 14일인데요. 실제는 그건 그 전에 편지에서 나한테 써줬던 구절이에요. 8자가. 그걸 나중에 족자로 만들어 보내왔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 영접하고 나서 바로 쓴 거예요. 영생의 길, 향기 멀리 가득하고 하늘은 맑아라는 말을 쓸 수 있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사람이 만들어서 짜낸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 성령이 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소중한 즐거운 편지지. 영적으로 즐거운 편지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거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편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까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86년 7월 14일 이후에 제가 하나님이 제게 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뭔가 하면요, 성경을 읽어갈 때 그것이 그냥 사랑의 편지로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86년부터 쫙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제가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한 4년 정도 걸려서 다 끝냈을 때 있죠. 말씀 속에 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흘러가는 메시지 속에서요, 그 편지예요. 그냥 와, 그 마음이 그냥 헤아려져.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을 헤아려져요.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와, 이렇게 그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뭐로 해서 확인되는 거 하면요, 사랑의 관계에서만 확인되는 거예요. 이 짝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얘기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편지 그러면요, 제가 황동교의 즐거운 편지 동창생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영생지로 보건천청 그 중국 청년의 편지 얘기도 했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편지를 써 보내고 있고, 오늘도 보내고 날마다 보내고 있구나. 그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회신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이 그분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질문을 다시 바꾸면, 혹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영어로 하면은 letter from Christ야 말이야. 뭐죠? 주님에게서 온, 예수님에게서 온 편지예요.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낸 편지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저 편지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도 있고 바울의 표현으로 봤을 때 이게 추천서입니다. 그죠? 우리 추천서 알죠? 근데 추천서가 영어로 뭔가 하면 letter of recommendation이에요. letter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외국에 학교를 간다 이럴 때 추천서를 써서 하거든. 그게 편지라, 일종의 편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냐 하면, 형식상은 뭐죠? 추천서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발신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전달자가 누구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에요. 수신자가 뭐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이것을 확대하면 우리들이란 말이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통해서 보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런데 누가 편지라 그래요? 너희가 편지라 그러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재밌는 게, 발신자는 그리스도, 수신자는 우리, 전달자가 따로 있어요. 전도자가 있어. 내용은
뭐예요? 편지의 내용. 그게 나라는. 와, 그죠? 내 속에서 뭐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얘기야. 당신을 보니까 당신에게서 예수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의미예요. 추천서를 보냈는데 썼는데 그 추천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기야말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녹아지고 그 체화되는 거라 그대로. 그것이 밖으로 그냥 읽혀지듯 드러날 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예요? 영어로 쓴 거라. 그다음에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디에 써주냐? 마음판에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추천서? 종이로 쓰는 거지 뭐. 종이에 쓰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돌판을 딱 던져. 돌판. 뭘 연상케 해요? 모세의 십계명을 딱 연상케 하죠. 하나님이 써준다고 생각했을 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보이기 위해 진짜 편지 써서 한 적이 있네, 먹으로 쓴 게 있네. 그게 뭐 돌판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걸 비교를 해.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 그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편지에 대한 그림 좀 그려졌죠? 뭘까? 이게 결국은 어떤 선교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사도나 교회의 추천서보다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바울은 강조한 거라. 자기 자신이 자기는 사도라는 데 대해서 막 태클 거는 사람도 막 있고 그랬거든. 근데 본인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편지다. 너희들 있으면 됐다. 그죠? 빌립보서가 뭐예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너희야말로. 그 바울의 그 한결같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생생하게 만났는가를 보여주는 데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 여기는 우리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를 통해 써진 그리스도의 추천 편지입니다. 추천 편지야. 우리 다큐 식구들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얼마든지 참 남에게 뭐 아들이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뭐 등등 필요할 때 또는 직장을 얻는다 할 때 얼마든지 참 그 맞는 적합한 추천서를 써줄 수가 있죠. 또 그럴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추천서 뭐죠? 그분의 추천서, 그리스도의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 너가 그 편지라고.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모세의 수건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분이 마치 나라고 할 만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할 만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리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모세의 수건은 뭐냐 이런 얘기죠. 그 당시 모세 그러면 굉장할 때지 뭐. 구약 가면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그 당시 성경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그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던 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의 수군에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 이게 진짜 잘 아셔야 돼요. 보면요, 우선 3장 7절 한번 볼까요? 3장 7절 먼저 한번 볼게요. 3장 7절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진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는. 자, 보세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감히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는 그 상황, 그죠? 그 임재가 표현되는 그 자리를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어. 광채가 너무 찬란해. 그래서 뭐죠? 얼굴을 가렸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분명히 그것은 없어진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그죠? 그 광채는 오래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모세 율법은 계속 영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3장 13절 보면요. 더 이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3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모세가 없어질 것을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이 이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표현이 다르죠? 앞에랑. 영광, 그 찬란한 영광 없어질 거라도, 사라질 거라도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앞에를 수건을 썼다 그랬는데 그 뒤로 뭐가 있는가 하면요. 13절에 보면요. 영어로 치면 더 선명하게 나가요. 우리는 모세 같지 않습니다. 어떤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모세 같지 않습니다. 왜 가렸어요? 없어진다는 얘기야. 광채가 없어진 거라. 보세요.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대, 이제는. 그죠? 처음에는 그냥 찬란한 광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썼다면은 이게 없어지는 때가 있는데, 모세는 뭐죠? 거기에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썼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그런 모세 같지 않다, 얘기죠. 이게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는 엄청난 이건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인해 사라질 영광. 인해 사라질 영광. 주님의 은혜로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수. 그런데 뭐예요? 안 벗고 쓰고 있대 계속. 그죠? 요새 화장 마스크 코로나 때 화장도 잘 안 했으니까 벗으래도 안 벗고 쓴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뭐죠? 영광이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 이것을 율법에 비유한 거예요. 모세의 수건, 그리스도의 편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느냐, 모세의 수건 쓰고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도요. 저는 3장에서 중요 안 났던 저는 메시지가 생생하게 섬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 근데 그 수건 벗기가 쉽지 않아. 그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그죠? 근데 계속 수건 쓰고 다니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계속 수건 쓰고. 그래서 뭐예요? 결론이, 그럼요. 힘든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쓴다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 벗다가는 뭔가 또 혼날 것 같아. 뒤통수 누가 칠 것 같아. 그게 이제 뭐죠? 그게 잘못된 어떤 복음이죠, 그게.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뭐예요? 수건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절대 뭐죠? 수건 쓰고 안 다녀요. 그 17절에 뭐예요?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고 초대했다는 이런 얘기죠. 이거와 연관했어요. 제가 수건 그러면 또 하나 생각나는 수건이 있어. 예수님이 허리에 두른 수건. 생각나죠? 요한복음 13장에 허리에 두른 수건. 저는 이
복음과 관계했어요. 모세의 수건의 또 다른 뭐랄까,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모세가 수건을 쓰듯 하지 마라. 대신 뭐를 쓰라? 허리에 예수님이 두른 그 수건을 둘러라.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복음서에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어. 그것은 그래 너희들도 말이야 이같이 해서 좀 착하게 남 섬기며 살아라. 이 정도로 교훈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진정한 의미의 세족식이 언제 일어나야 돼요? 보면은 오늘 본문 거기 요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요. 식사하다가 일어섰다 그래요. 원래 세족식 하려면 뭐지? 들어왔을 때 밥 먹기 전에 먼저 씻어야죠. 그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 다르다는 거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세족식 끝에 던졌던 말이 뭐예요?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보세요. 구약에 있는 그 계명, 율법, 그것 아닌 다른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사랑하라.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뭐죠? 십계명이 정리가 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얘기는 뭐죠? 구와 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제약으로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한없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자유로 주는 사랑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디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썼느냐? 우리 마음에 당연히 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를 통해서. 또 하나는 뭐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발에 쓴 거예요. 수건 두르고.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그죠? 절대 잊지 못하지. 그 정도가 되면. 감히 어떻게 스승이 제자인 우리의 발을 씻기나이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수석. 베드로 제자답게 쫙. 그러면 나 상관없어. 아이, 그럼 나 목욕시켜 주세요. 뭔가 담겨있는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죠. 단순히 섬기는 모범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진정한 어떤 거기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의미,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죠. 무슨 방법으로? 내가 죽는다. 그래서 너희는 산다. 내 안에서. 정리를 할게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돌판에 분명히 새겨졌죠. 그죠? 그리스도의 편지. 저건 어디에 주님이 새겨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마음판에 새겨준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겨졌어요.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타난단 말이야. 뭐로요? 성령의 은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특히 제자들에게 그 마음판에 확실히 실어주게 한 방법은 뭐예요? 세족식을 해요. 발에 손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판에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 너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편지를 써주셨고 그 편지가 그분에게서 왔고 아니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너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가 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